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다 어떤 믿음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창건이 정도만 돼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하여 행동을 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 집 애들이 핸드폰이 없는 것 때문에 가끔 질문을 받는 게, 아니 애들이 핸드폰 사달라고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달라고 마음은 굴뚝 같아도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애들이.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 혹은 못 하느냐, 얘기해봐야 안 사줄 거 아니까, 그렇게 굳게 믿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걸 뭐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 택시 기사들이 나쁜 사건을 종종 일으켰을 때 여성분들이 택시 타고 가는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택시를 잡아서 타는 거는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택시 기사가 못 믿겠다, 택시 기사를 못 믿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택시를 못 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삶이라는 것 자체는 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아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구절이 기독교의 믿음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바인 것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믿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인 겁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기독교는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간 존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떠하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원수한테 행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한테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런 원통한 일을 겪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태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 그 분노들, 그보다도 훨씬 더 영원하며 깊이 있는 그러한 반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러한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자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믿는 바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저 그냥 소개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세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됩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게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원수가 된 사람들 화목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대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찬송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바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용은 그 사람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털고 가자.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 사이에 있는 일 중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 사실 화목이라는 말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사에서. 그런데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이제 잊고 용서하고 살자.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감정 정도로만 우리는 인간사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자 영원하신 아들 되신 성자 되신 그분의 죽으심의 효과가 공로와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대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원수된 사람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는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생겨난 믿음은 단순히 나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걸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이 소식,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밖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우쳐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실제를 누리는 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또 그것은 복음의 은혜이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덧붙여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도 전해줘야 하지만 이 복음이 열매 맺는 이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일꾼됨은 고난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바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 그리고 수고,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여기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실제성이 나타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고난 자체가 기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뭔지는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고난이 다 다르겠지만 고난이 기쁩니까? 한 개도 안 기쁩니다. 고난이 뭐가 기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멀리 유학을 이제 떠납니다. 멀리 유학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멀리 유학을 떠나면 필요한 것도 많고 하니까 그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는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아들이 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교회에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아들한테 했더니, 그럼 나 대학 안 갈래? 이러더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는 바가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일들을 감수한다는 건, 야,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이런 비난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비로서, 아빠로서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만족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봐라, 스스로에 대한 자기 만족감이 아니라 이런 모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존재의 새로워짐에 대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만족감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복음의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게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수고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께서는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수고케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는 것, 그 순종의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고 수고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 이렇게 들으면, 이것만 보면, 아니, 자기가 수고했으면 했는 거지, 뭐 이렇게 젠체하나, 달란트가나, 혹은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인정해 달라는 인정 욕구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바울은 얼마나 힘썼을까? 바울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수고.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그가 어떻게 이제 무엇을 수고했는지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죠.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직접 골로새 교회, 리커스 이 골짜기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에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관심이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자기가 누린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은 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지금 리커스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기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남일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리커스 골짜기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연히 골로새서는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가 붙잡혀 있을 때에, 그가 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는 여러 가지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잘해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옛날엔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편지까지 쓰고 있는지 잘 알아둬 정도가 아니에요. 2장 1절에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를 향하여서 모든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했을 때 골로새 교회,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이 고생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위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안의 핵심은 사도 바울 참 좋은 분이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어떠한 실제를 누리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골로새 교회가 위안을 얻으면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참 좋은 분이네 이렇게 얻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됨이 어떤 것이냐를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바울의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실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될 때 여러분, 그것은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됨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재정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정도의 일꾼이, 여러분 그 일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교회의 하나됨, 서로 위안을 받는 일꾼,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일꾼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간직되는 거예요. 5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그런 행함들이 어떤 유익,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말하고 6절에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두 구절 자체가 사실 골로새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행하다 하는 말은 원어를 대표적으로 NIV나 ESV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행하다 하는 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NIV 같은 경우는 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 안에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행하라.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하다 하는 말은 산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받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익숙한 이야기, 서술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냐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원칙들, 삶의 방향들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 것이, 다시 언급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한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행하신 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용서를 주께서 실행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얼만큼 용서를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비유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10,000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기 거 다 팔아도 자기 식솔들까지 팔아도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찾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얼만큼 용서해야 하느냐? 여러분, 용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른 점들과 혹은 틀린 점들 때문에 욕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화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화목을 위하여서 용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로서,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럼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상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용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다.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를 위하여 육체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이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 앞에 나와 다른 사람, 내 앞에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한 세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을 의미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앞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로 사는 건 뭐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목사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양을, 우리가 직장인이든 주부든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죄의 유혹들, 악의 위협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늘상 깨닫게 돼요.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으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교훈,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 굳게 서야 하는데, 이것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폭과 이해의 폭을 더 깊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기독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고백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늘상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받은 바 교훈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골로새 교회가 8절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언제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히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일들이 늘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교훈대로 그것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하든 혹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좀 더디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하는 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감사를 못할 때도 많잖아요.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좌절될 때도 많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만족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걸음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종종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신 그분을 믿으며 늘상 감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문제를 점을 드러낼 때도 있죠. 네? 그런 일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점, 모자란 점, 책망받을 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함께 서로 화목을 이루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